자, 그럼 먼저 발표해 주실 이승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미국 뉴욕 조립대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철학과 박문 교수와 또 카니시우스 대학 철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서양 논리 철학의 대표자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요. 하이데거 철학에도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상에 대한 철학적, 분석적 탐구는 그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어서 학계에서 매우 주목받는 학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즐거운 학문, 우리 정신의 철학적 복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는데요. 교수님의 발표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의 이승종입니다. 일단 준비한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7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섹션마다 그 PPT 화면에 보이는 그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최치원이 증언하는 우리 시원의 정신은 접하군생으로 요약되는데 제 연구는 이것이 단군사화의 홍익인간보다 앞선 고대 우리 정신으로 봅니다. 접하군생은 무생명을 살림을 의미하는 군생을 목적으로 하고 무생명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접화를 수단으로 하는 신명의 선으로서 그 뿌리는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샤머니즘으로 소급됩니다. 추상적 사유의 최상급인 천부경과 삼일신앙의 종교 경전인 삼일신고에 치중한 기존의 한국 고대 정신 연구는 이러한 시원적 생명의 철학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원고에 머무르나 지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 연구는 우리의 고대 정신인 접하군생의 생명 철학이 물질주의와 허무주의가 창궐하는 현대에 더욱 절실히 요청됨에 주목해서 이를 시대에 걸맞게 창의적으로 지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섹션 유교 이성 비판을 읽겠습니다. 저는 그 베토벤이 그의 교향곡 9번 사악장에서 절창한 이러한 메시지를 모토로 뽑아봤는데요. 베토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런 곡조들이 아닌 좀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 자,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의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진행자분 음악 좀 틀어주시죠. 네, 방금 들은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절창에서 이런 곡조들이 아닌 해당하는 게 이제 제가 읽어갈 섹션의 그 차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 발표의 말미에서는 베토벤이 그 노래했듯이 좀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우리 고대 사상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는 일본을 매개로 한 서구 문명의 유입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지향과 극복의 과정이 없었기에 우리 안에 내재된 유교적 관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곤 합니다. 조선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교 이성 비판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유교적 관성의 유혹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실제로 그 덫에 쉽게 걸려들곤 합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자유시장 경제가 삐걱거릴 때마다 뜬금없이 시대착오적 사회주의가 재호출되곤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조선이 낳은 걸출한 철학자인 정약용의 비판은 유교 자체가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것이었기에 유교 이성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서슬퍼렇게 지배하던 조선에서 주자학의 반기를 든 것만 해도 위험하고 파격적인 행보였지만 그러한 정약용도 공맹을 비판하거나 넘어설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유교의 성리학적 화석화는 유교의 시조인 공자에게서 이미 그 전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논어의 향당편에서 보이는 격식주의, 이외의 은나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선대의 전통을 괴력난신으로 폄하하고 주나라의 문물만을 숭상하는 이성중심주의나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세상 만사를 도덕의 잣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도덕주의 등은 소중화를 추구한 조선 성리학에 그대로 수혈되었습니다. 향당의 격식주의는 조선에서 예속 논쟁을 낳았고 숭상의 대상은 주나라에서 명나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도덕주의는 도덕 형이상학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유교 이데올로기로 단일화된 사회 체계하에서 소격서로 대표되는 하늘과 별에 대한 제사는 폐지되고 팔관해로 대표되는 전통적 축제 문화도 금지되었습니다. 중화사관과 어긋나 보이는 사서들은 모두 수거되고 관변 이데올로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학자나 선비들은 사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조선은 철두철미 유교의 나라였으며 유교는 조선 지배계층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유교는 사대주의와 짝을 이루어왔습니다. 유교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중국의 문물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과 동의어로 간주되다 보니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조선을 제후국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유교를 배우고 익히면서 조선인은 이의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부과한 2등 중국인의 자격으로 중국적 천하 질서에 귀화되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군신 관계를 넘어서는 부자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유교와 짝을 이룬 화의관에 기초한 중화주의에 가스라이팅 되면서 조선은 자발적으로 명나라의 아바타로 화한 것입니다. 실리와 힘의 논리로 이해해야 할 외교 관계를 천리나 의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다 보니 조선은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화가 아닌 이의 나라라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선이야말로 사라진 명나라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시대착오적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단군과 고조선으로 상징되는 이의 상고사는 조선인 자신에 의해 지워지고 잊혀졌습니다. 이처럼 유교가 중국을 받드는 의식화 교육의 커리큘럼이었기에 유교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의 상고사를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마르크시즘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조선과 유교와 중국이 삼위일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은 조선의 붕괴의 즈음에 출현한 두 가지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남선, 신채호, 정인보, 김규헌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대두입니다. 이들은 조선의 소중화 이데올로기로 절맥될 위기에 처해 있던 단군과 고조선을 부활시키는 대륙 사관을 전개하면서 동양사는 곧 중국사라는 일방적 등식을 깨뜨렸습니다. 둘째는 환단고기, 규원사와 단기고사 등의 선가사서와 천부경, 삼일신고, 성경팔리 등의 선가경전의 출현입니다. 이들은 조선의 유교 이데올로기에 묻혀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선가의 부활을 알리며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역사학보다 더 웅원한 대륙 사관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의 상고시대로까지 소급되는 삼신신앙과 사상을 펼쳤습니다.
결국 조선이 죽어야 이러한 대안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과 유교와 중국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와해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조선과 유교에 치중해 연구하며 조선 이전은 판타지이고 유교 이외의 사상은 외래 사상이거나 급이 떨어진다는 자의식과 편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를 위시한 한국의 정치 세력은 여전히 중국몽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섹션 두 번째, 선가문헌 비판을 읽겠습니다. 유교의 영향력은 20세기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한국의 선가사서와 경전에도 짙게 배어 있습니다. 왕조사 형태로 쓰여진 환단곡이나 규원사와 단기고사가 그러하고 선가의 대학과 중용으로 불리는 천부경구와 삼일신고나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성경 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철학과 종교의 원류인 샤머니즘의 신명 넘치는 자유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세기에 나타난 선가 문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임에도 강단학계의 위작설 이외에는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없었습니다. 이는 강단과 제야학계의 무관심과 빈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중요한 역사적 문헌이 발굴되어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사료의 진위와는 별개로 중국의 사기, 한국의 삼국사기, 그리고 일본의 일본 서기를 근간으로 구축된 한중일 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 모두 한국의 선가사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컨대 선가사서는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와 같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붕괴될 때에야 비로소 그에 합당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선가사서와 경전은 한문으로 쓰여 있지만 종교와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전의 경우가 한문이라는 매체에 더 크고 깊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전의 개념어들이 모두 한문이다 보니 설령 그것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원래 우리 고문자를 한문으로 옮긴 것이라 해도 한문의 조어법과 프레임 하에서만 표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상고사에 대한 삼국사기 이전의 정보를 중국 측 사서의 조선전이나 동이전에 나타난 중국인의 시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가 경전은 선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주역의 삼재론, 주돈이의 태극도설, 소강절의 상수학을 연상케 하는 천부경에서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의 선가 사상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고유의 삼신신앙의 출처가 되는 경전이라지만 정작 강조되는 것은 삼신이 아니라 삼재입니다. 중국의 저러한 사유 전통을 계승하면서 고도의 추상적 사유를 펼치고 있는 이 경전을 환인이나 환웅의 시대로 소급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삼일신고의 경우 조선 성리학에서 사용되어 온 유교적 개념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들이 삼이라는 범주에 다소 인위적인 방식으로 배속되는 오장은 그 앞에 내장과 내용면에서나 분량면에서나 확연한 차이를 이룹니다. 삼진을 선무학, 청무탁, 후무박으로 규정하는 태백일사본이 삼진을 무선학, 무청탁, 무후박으로 규정하는 신사기본과 발해석실본보다 더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경우에나 이 경전을 환웅이나 단군의 강론 기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성경 판리는 이상적 인간상을 군자로 보고 있을 뿐더러 여성의 수절과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경전입니다. 보통은 참전개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러한 도덕률은 고조선의 8조 번금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고조선에서 나온 부여와 고구려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수절을 강요하기는커녕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경전의 출처를 고조선의 기자나 고구려의 을파소로 소급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선과 경전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가장 평이한 경전인 성경 판리, 즉 참전 개경이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음은
천부경에 과도하게 평중된 연구 경향과 함께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평이한 경전보다는 난해한 경전을 해독해내겠다는 공명심이나 도전정신 이외에도 종국에는 공리공담이 되어버린 이기론이나 사단 칠정론과 같은 사변 철학에 몰두했던 조선 유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고대 정신을 밝혀내려는 시도까지 유교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유교적 관성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섹션, 샤머니즘 경전은 없다. 동서를 막론하고 남의 고전과 경전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학자로서 저는 우리 정신의 원형을 간직한 고대의 경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정신의 원형이라 함은 유불도 삼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우리의 시원적 사유를 일컬음이고 시기적으로는 이를수록 더욱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군 사화에서 보듯 그 시원적 사유의 정체는 선으로 표현되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시원 사유의 경전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샤머니즘의 경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경전이 과연 있는가? 샤머는 주술사이지 공자나 부처와 같이 담론을 펼치거나 혹은 맹자나 플라톤과 같이 글을 남긴 사상가가 아닙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샤머니즘의 경전은 없으며 샤머니즘에 대한 우리의 문헌을 살펴보아도 경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의 선가 경전도 샤머니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신령의 직접 체험과 직접적 교류를 추구하는 샤머니즘과 위배됩니다. 샤머니즘은 경전보다 더 오랜 정신이므로 문자 시대의 개념적 경전을 갈망할수록 문자와 경전 이전의 샤머니즘 정신은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없는 경전을 없다고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경전 이전의 샤머니즘을 원시적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방기하기보다는 우리 샤머니즘의 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현재에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좋은 출발점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사화일 것입니다. 단군사화는 역사와는 무관한 신화일 뿐이며 그것이 실려있는 삼국유사가 편찬된 13세기에 만들어진 신화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일련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북제의 위수가 편찬한 고번위서와 서지사항을 알 수 없는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사화를 전개합니다. 북제는 550년부터 577년까지 있었던 나라이고 위수는 506년부터 572년까지 생존했던 역사가이므로 고번위서는 550년부터 572년 사이에 편찬되었음이 추론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저 때가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하자면 단군사화에 대한 기록의 상한선이 됩니다. 비록 단군은 위수가 고번위서를 편찬하던 시대로부터도 한참 전의 인물이지만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조선은 190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존속했고 그 뒤를 이어 삼국시대가 펼쳐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서의 기록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의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단군사화가 간직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그 뒤를 이은 삼국시대까지는 고조선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단군사화를 전하는 고기의 편찬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고기가 전하는 단군사화에서 후대의 윤색과 한문이라는 매체에 의한 왜곡을 가려내서 우리 샤머니즘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삼수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군사화는 우리 역사의 시원에 해당하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탄생을 신화적 장치를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1908년간 존속했다는 고조선의 역사를 포함해서 그 이전의 환인, 환웅과 그 이후의 한사군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세월을 한 장에 담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우리 상고사의 압축 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세이화나 홍익인간과 같이 후대의 한자로 옮겨 담아낸 우리 고유의 철학소들도 보입니다.
그동안 단군사화는 주로 신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간헐적으로만 철학의 관점에서 조명되어 왔을 뿐 거기에 묘사된 샤먼의 탄생 과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샤먼은 신내림을 받는 자인데 단군사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곧 신이고 그 환웅과 하나 되는 웅녀가 바로 샤먼인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며 3, 7일간을 굶기하는 웅녀의 고행은 샤먼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행은 본능에 묶여있는 동물의 익명성을 스스로의 의지로 탈피하고 신과 마주하는 각자성을 지닌 단독자로 거듭나는 사람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도 버티지 못한 고행을 견뎌낸 웅녀의 정성으로 그녀는 환웅과 혼인의 단군을 낳게 되고 단군은 웅녀의 토착 샤머니즘과 환웅의 외래 문명을 접합해 고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인고의 수행 끝에 웅녀가 구현해낸 각자성의 깨달음이 국가라는 보편성의 차원에서 실현됨을 보임으로써 단군사화는 우리에게 시원의 시공간에서 피어난 역사와 철학과 수행의 삼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가 남긴 위대한 예술작품인 고분벽화는 우리의 샤머니즘을 우주적 차원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환웅의 고향인 하늘을 수놓고 있는 1월 성신이 신화적인 양식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연기 화생과 기운 생동의 예술 문법이 자유분방하고도 웅원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의 주제자를 샤먼으로 볼 때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샤머니즘 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바탕을 둔 정경희 교수의 일삼론이나 우시라 교수의 삼수분화론은 정작 우리 상고사의 대표적 예술작품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삼조고 이외에는 저 프레임에 해당하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 반면 천상계와 지상계, 해와 달, 사방위에 기초한 사신도와 사수도, 남도 육성, 북도 칠성, 12달, 28수 등 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요소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하늘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이 밤하늘에 새겨넣은 저 숫자들의 체계는 기존의 일삼론이나 삼수분화론의 도식적인 등식과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저 등식이 근거하고 있는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세계관과 어우러지는 경전이 아니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을 우주의 기본 원리로 하는 삼재론에서 삶의 세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을 포함하는 만물이 있는 세계로 한정됩니다. 이는 신을 갖지 않은 중국 문명에나 부합할 뿐 죽은 뒤에 홀령이 돌아가는 타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샤머니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사람이 두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세계는 중국의 현세주의적 삼재론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삼론이나 삼수분화론은 천부경의 삼재론을 우리의 고대 철학으로 간주하면서 천부경의 구절인 인중천지의를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 사유의 정수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문명화 과정과 맞물려 있는 인간 중심주의와 개념적 분화 이전의 시원 사유입니다. 우시라 교수는 천지인 삼재론을 북방 샤머니즘의 삼계론에 대응시킵니다. 삼재론의 천은 삼계론의 하늘세계, 삼재론의 지는 삼계론의 지하세계, 삼재론의 인은 삼계론의 인간세계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샤머니즘을 자신의 삼수분화론에 포섭시키기 위한 작업인 것 같은데 삼재론과 삼계론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시도입니다. 삼재론의 천지인은 삼계론의 세계와 대응하지 않습니다. 삼재론의 천이 삼계론의 하늘세계와 같이 홀령이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며 삼재론의 지가 삼계론의 지하세계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세계는 삼재론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지하세계는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고구려 고분벽화는 지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사해 본 바 다 지상에 있더군요. 그리고 삼재론의 인은
삼계론의 인과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자는 샤머니즘을 믿지 않는 현세적인 사람이고 후자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각각의 인간 세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포적 차이를 무시하고 3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두는 삼수분화론은 우리의 사유를 포함한 동양적 사유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연론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즐거운 동의를 읽겠습니다. 중국 측 사서인 삼국지 위서동의전이 전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기록은 유교적 엄숙주의를 머금은 우리 측 선가 경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여인들은 굳세고 용감하면서 신중하고 성실하며 노략질을 하지 않는다. 은나라 역법으로 정월이 되어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큰 모임을 가지고 며칠 동안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그 모임을 영고라고 부른다. 삼국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부여인들은 길을 다닐 때에는 낮이든 밤이든 늙든 어리든 가릴 것 없이 어김없이 노래를 부르기에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여는 고조선에서 나왔고 고구려에 병합되었지만 백제에 의해 개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대 국가입니다. 기록 속의 부여인은 하늘을 숭상하고 축제와 예술을 사랑하는 낙천적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저러한 기록을 남긴 중국인 진수에게 감사하지만 기록에 묻어있는 부러움은 어쩌면 부여인의 저러한 면모가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재하거나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음악을 저리도 사랑한 부여인에게는 세상을 음악 정신으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철학이 있었을 겁니다. 부여의 또 다른 갈래인 고구려에 대해서 동의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좋은 농지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도 입과 배를 채우기에 넉넉지 못하다. 고구려인들은 숲속에서 먹는 것은 아끼지만 궁전을 조성하는 것은 좋아해 사는 집 좌우로 큰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한편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를 지낸다. 그 나라 사람들은 기질이 거칠고 급한 데다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또 이런 말도 전합니다.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나라의 촌락마다 저녁나절만 되면 남녀가 무리를 지어 모여 서로 노래하며 놀이를 즐긴다. 그 나라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하고 술을 잘 빚는다. 길을 다닐 때에는 한결같이 빨리 걷는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온 나라에서 큰 모임을 갖는데 이를 동맹이라 부른다. 그 나라의 풍속은 음란한 경향이 있다. 중국과 더 가깝고 더 친했던 부여와 달리 라이벌 의식에서인지 고구려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평가도 보이지만 좋은 농지가 없는 고구려는 한정적 식량 공급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복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 공격적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것을 아껴가면서까지 궁전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는 걸 볼 때 고구려인들이 상무정신과 영성을 겸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부여에 비해 고구려는 귀신과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를 지내는 등 샤머니즘의 풍습이 강했고 성문화도 개방적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에서도 알 수 있듯 고구려인들은 생명력이 충만한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으로 중국인들은 고구려인에 비해 성문화도 보수적이고 활기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여인과 고구려인에 대한 중국 측 사서의 서술은 통상적으로 우리 민족 정서로 여겨져 온 한이 우리의 상고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후대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저러한 굴절된 시각을 벗어 던져야만 우리의 시원 형태인 부여인과 고구려인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고구려인들의 높은 향양열과 심신수련의 실천을 잘 보여줍니다. 구당서 동의열전 고구려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속은 서적을 매우 좋아해 문직이나 말목이 따위에 가장 미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각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른다. 자제들이 결혼할 때까지 밤낮으로 이곳에서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또 신당서 고구려조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길 좋아해 가난한 마을이나 미천한 집안까지도 서로 힘써 배움으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른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 그를 외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출세를 지향하는 조선의 선비나 우리 시대 한국인의 향학열에 비해 문지기나 말먹이,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까지도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고구려의 향학열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했던 군사 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패권자의 자격을 갖춘 문화 강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저러한 강국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무실력행의 진취적인 철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6번째 섹션은 블랙 월 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아폴론적 꿈과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이중주로 풀어냈으며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을 대지의 은닉과 세계의 환한 밝힘 사이의 대립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태양의 신으로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디오니소스는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며 술을 관장하는 신으로 열정과 광기의 표상입니다. 니체와 하이데거가 공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해석의 이원적 구도를 저는 곤란히 통시적 차원에서 제시한 파토스적인 혁신과 로고스적인 백신의 종교론에 견주어 보고자 합니다. 즉 고대 그리스 문명의 디오니소스적 도취와 예술 작품에서 대지의 은닉을 흑신의 아폴로적 꿈과 세계의 환한 밝힘을 백신에 각각 연관지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살펴본 고대 동의의 모습에서 우리는 흑신과 백신의 면모를 여실히 발견합니다. 대지에 터한 흑신 웅녀가 은폐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인고의 성수 끝에 법과 질서의 세계인 신시의 백신 환웅과 합일하게 되는 단군사화의 내러티브는 아폴론적 꿈과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이중주가 고대 그리스에서뿐 아니라 우리 상고사에서도 시공간의 차이를 내며 반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유의 시원에서 피어난 샤머니즘은 부여의 영고나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디오니소스적 축제로 만개했고 고대 동이 사람들은 술과 노래와 춤에 도취되어 광기 혹은 끼를 발산하며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다음의 중국 측 사서의 기록에서 보듯이 그들은 세상을 문명의 산물인 도덕의 잣대로 재단하기 이전인 태고적 흑신숭배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수 삼국지의 고구려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라의 동쪽에는 고구려죠. 큰 굴이 있는데 수혈이라고도 부른다. 10월이 되면 나라에서 큰 모임이 열리고 수신을 맞이하여 도읍의 동쪽으로 모시고 돌아와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무로 만든 수신의 형상을 신의 자리에 모신다. 여기서 수신은 단군사화 속의 웅녀를, 수혈은 웅녀가 37일간 금기하던 굴을 연상케 합니다. 고대 동이 사람들은 흑신의 디오니소스적 열정뿐 아니라 환웅에게서 비롯되는 백신의 아폴론적 균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웅과 웅녀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단군 왕검은 그 이름 안에 백신과 흑신의 요소를 나란히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군은 탱그리, 곧 그 하늘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그 검이라는 말에 곰, 흑신이 이미 새겨져 있죠. 고구려 고분벽화나 백제 금동대형나와 같은 예술의 걸작들은 저 두 신격의 창의적 승화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수놓고 있는 해와 달의 신이 곧 백신과 흑신이며 그 외에 여러 신들과 동물들과 문양들도 저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니체가 목도한 염세주의는 동의의 예술세계나 동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묘사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 동의 사람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무 배송도에 표현되어 있듯이 망자의 마지막 길도 춤으로 배웅했던 신명 넘치는 사람들이었고 망자의 집인 고분의 벽에 그가 체험한 지상에서의 일과 그가 앞으로 가게 될 천상의 풍경을 동등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은닉의 공간인 대지를 환한 밝힘의 공간인 세계로 재창조한 멋진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고대 동이 사람들은 유교가 괴력난신으로 폄하했던 샤머니즘을 믿었고
불교가 일체 계고로 폄하했던 삶을 긍정했으며 도교가 탐닉했던 개인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철학은 샤머니즘에 입각한 즐거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발표의 제목이 즐거운 학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들을 믿었고 신내림을 믿었고 하늘나라를 믿었고 영혼불멸을 믿었고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되어 활력을 잃은 반면 그들은 하루도 노래와 춤을 걸을 수 없으리만치 생명력과 기상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의 애니미즘은 바로 이 생명의 느낌에 더한 믿음이었습니다. 고대 동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지신명에 의해 보살핌 받고 있었다고 믿었고 이를 사신도와 사수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걸 믿지 않는 우리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모두 창없는 단자로 고립된 반면 그들은 자신들을 보살펴주는 모든 신적인 것들과 제사와 축제를 통해 교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자이지만 중심인 인간은 자기 자신뿐인 반면 고대 동일 사람들은 신과 인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세계관을 지향했기에 신들은 그들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물신만을 숭배하는 반면 고대 동일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먹는 것을 아껴가면서까지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온갖 신들이 공존하는 경이로운 별천지로 이해했던 반면 인생 뭐 있느냐고 자조하는 우리는 니체가 말한 최후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흑신과 백신의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오던 동이의 역사는 조선에 와서 일대 전환을 맞게 됩니다. 동이의 흑신 전통을 지워내고 중국의 유교라는 단일한 체제로 조선을 리셋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고유의 즐거운 학문도 절맥되다시피 했습니다. 유교가 지향하던 이성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는 서양의 근대성으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여전히 우리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탈근대성의 대두에 편승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유행을 타지만 그 전신인 유교의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탈근대성의 선구인 니체가 창조한 위버맨쉬는 그의 지향점이 선악의 저편에 선 탈인간중심주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탈인간중심주의가 세속적 집단성에 빠진 익명적 개인을 초월해 자기 운명을 깨닫는 본래성의 신격인 디오니소스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현대의 이성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지향할 수 있는 원천으로 저는 동의의 흑신과 전통과 즐거운 학문을 호출하고자 합니다. 이성을 지녔다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단군 왕검이 그러하듯 이성적 동물이라는 표현에도 백신과 흑신의 요소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흑신적 동물성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동물성은 지원해야 할 암흑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형태의 이성중심주의가 오히려 생명이 고갈된 허무주의로 화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문명을 진단하고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입니다. 샤먼의 시대에는 샤먼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세종일치 시대에는 샤먼 왕인 단군이 그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태고적 흑신과 백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흑신과 백신을 현재로 호출해 복원하자면 그 세계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울러 흑신과 백신을 이것 아니면 저것의 흑백 논리로 이해해서 조선의 유교처럼 사람의 동물성을 거세하고 만민을 도덕군자로 교화하거나 혹은 현대의 자본주의와 같이 1차원적 경제동물로 평준화하는 일방적 문화 기획도 지향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블랙과 화이트가 아니라 에보니 앤 아이보리를 지향합니다. 두 요소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의 연금술은 없습니다. 사안의 개별성을 무시한 선험적 탑다운이 아니라 사안에 따른 경험적 바텀업의 유연성이 요청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수천 년 전 환웅과 웅녀의 이질적 전통을 한데 아울러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낸 단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의 후예들이 펼쳤을 즐거운 학문을 원시반본해서 이성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불임의 시대를 타개할 새로운 빛내림으로 재구성해내야 합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을 구석구석 밝히는 광명이라기보다는 하이데거가 표현했듯이 어둠과 밝음이 만나는 접점에서 피어나는 서광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 빛은 어두움, 즉 흑신을 간직한 채 밝히는 비은폐로서의 진리 사건을 상징합니다. 시대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하고자 그 빛내림을 받는 샤먼의 소명을 철학자가 다시 본래적으로 떠맡을 때 즐거운 학문은 비로소 그에 의해 복원되고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신과 백신의 전통을 교직한 즐거운 학문의 법고 장신이 생명이 고갈된 내용 없는 사유에 빠져 있는 현대 공허한 학문을 극복하고 개념 없는 직관이나 매스미디어의 프로파간다에 자신을 내맡긴 맹목적 대중의 실종된 정신을 회복해서 새로운 문명의 서광으로 다가올 미래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